교환 다 받으셨나요?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받으신 것 같으네요. 예, 또 이제 자막도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모임을 지금 편차가 좀 있습니다. 5주차 하는 분들도 있고 6주차, 지난주 6주차 이벤트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디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7주차 메시지 진정한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만 하시지 않는 분들도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랜만에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이 코를 많이 고는 남편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코를 많이 고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웃으시라고. 코를 이렇게 많이 고는 그 아내분이 이제 저녁 무렵에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자기가 코를 골다가 자기가 곤 코에 그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난 겁니다. 잠이 벌떡 깨어났는데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이제 낭낭한 여자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통화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네, 나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나 몰래 여자를 숨겨놓았어. 막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여자 전화를 받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막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차 빼달라고 전화 왔잖아. 유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복을 하실 때에 참 사무실에서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하시는 글들을 볼 때 참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요 가을 행복모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교환해 보면 7주차 이제 우리 포커스가 어떤 게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는 우리 이제 행복모임 소그룹 또 샘터 모임에서도 항상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이나 여러분 개인 기도 꼭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를 위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소그룹으로 기도하든지 항상 그 베스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 모임에서는 팀원이 4명이면 베스트가 있으면 베스트 방석을 다 깔아놓고 이름을 다 그 방석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모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 맺기는 6주차 전에는 A타입, 그러니까 A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들, 전에 교회 다녔는데 언젠가는 교회 갈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분들을 A타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B타입은 어떤 건가 하면은 아주 완강한 사람, 난 교회 안 갈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분들을 B타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B타입도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은 A타입, B타입 베스터들 다 오든지 안 오든지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소그룹 기도와 개인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스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주차 메시지는 이제 진정한 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 초월하여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복의 근 대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복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7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동네 입구에 보면은 천하대장군이라든지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것을 다 세워놨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악을 막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염병이나 아니면 악귀를 막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악귀를 막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하대장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나왔습니다. 또 죽으면은 가족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묘자리를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당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 신들로부터 조상들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병장수라든지 부귀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돌아가시면은 좋은 묘자리, 명당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복은 무엇인가? 1번 같이 읽습니다.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2번 또요. 복은 좋은 운수를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복은 모자람이 없어 넉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자가 인도할 때는 그냥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으로 그렇게 쭉 그렇게 하면 됩니다. 1번, 2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까?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복은 좋은 운수로 얻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복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상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병장수하고 풍요를 누리고 안전한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런 복을 원하고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복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1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러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짐승에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죠.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가 얼마나 사람보다 더 빠르고 또 사람보다 더 막 무섭잖아요. 그러나 모든 호랑이, 사자, 모든 짐승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요, 행복한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종교 말입니다. 신부 결혼 안 하지요. 손님들 결혼 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셨거든요. 목사는 결혼합니다. 특별하게 바울처럼 사명회에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에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아도 아멘으로 하시다 보면 또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가정이 불행한데 어떻게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어디 가서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복을 주셨고,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남으로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과 만물을 다스리는 복과 행복한 가정의 복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눈이 멀었습니다.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헛된 영광을 쫓아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결국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사가는 날도 봤잖아요. 결혼하는 날도 봤습니다. 항상 10월 달 이때쯤 되면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해서 읽는 책입니다. 자, 2026년에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어떤 트렌드로 나아갈 것인가, 키워드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가운데 엊그저께 기독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거기서 큰 일면 기사에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목회자는 AI를, 성도는 무속을 경계하라. 2026년도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지금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많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정말 무릎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료도 많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영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현대 목회자들은 80%가 AI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AI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80%가 챗 GPT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AI 목회는 코파일럿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파일럿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조종사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잖아요. 코파일럿, 부조종사가 있는데 목회자가 그냥 자료로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부조종사와 같이, 코파일럿과 같이 AI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강단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챗 GPT에게 물어보고 본문만 딱 입력시키면 설교자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은 목회가 아니라 이렇게 챗 GPT를 의존하고 신뢰하고 AI 목회를 경계해야 된다. 앞으로 2026년뿐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핵심은 그겁니다. 영성 있는 설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듣고 위로받고 힐링하는 정도의 목회를 경계해야 한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6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 가운데
꼽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은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은 무속을 경계하라. 여러분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철학관이나 점을 본다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만 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8배입니다.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또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 5명 가운데 2명, 10명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 10명 가운데 2명은 다 무속을 경험했다. 철학관이나 무당집 또는 젊은이들 타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답답하니까 때로는 철학관을 찾기도 하고 그런 무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강단에서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실험하면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AI에 의존하고 GPT에 물어보고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무속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 결혼도 함부로 못하고 날을 받고 좋은 날을 받고 기류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도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생각한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구원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풍요롭고 몸이 건강하고 걱정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복이고,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진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력자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물론 독재자들이 10년, 20년 권력을 유지하지만은 그들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재벌가들이 돈이 없어서 70, 80에 돌아가십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도적이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벌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복이 회복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가정의 복, 이 모든 복을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으로 진정한 복을 받으십시오. 복음이 무엇일까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누리십시오. 다섯 번째,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자신이 없는가 하면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자유함이 없고 내게 평안이 없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도 방법이 그렇게 전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말만 들어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일제 6.25 전후에 너무나 가난했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했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내 마음에 모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정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경험할 때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또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쭉 이게 하시고 영접까지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행복 모임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